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수식어 하나 붙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5명이 가졌던 믿음 궁금하잖아요. 영적인 명예 전당에 올라간 이름들인데 이분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그래서 1절에 뭐라 말해주냐면 이렇게 말해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이 뭐냐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품사는요, 명사나 형용사는 없어요. 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보는 사람인데 첫 번째 우리가 아벨을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녹을 봤어요. 오늘 세 번째 노아를 보는데 이 세 분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하고 행동하고 보여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노아를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이에요. 7절에 한번 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거구나. 비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를 뭐라 말해요? 설교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이걸 전해야 되는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언제 물으면 자, 언제냐고 물으면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시간만 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고만 안다면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어요.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저희 친구들 두 사람이 시간 텀을 두고 이 회전 근개가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두 친구가. 그런데 한 친구는 수술을 했는데 하고 퇴원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잠을 못 잔대요. 왜 못 자냐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앉아만 있는데요.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의사가 가면 그러더래요. 2달만 참으면 된다고. 그냥 2달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더라고. 지금 며칠 지났어요? 58일이야. 이제 56일, 55 줄여가는 거. 지금은 힘들지만 2달만 버티면 된다면 여러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든데 언제라나 이 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라는 말씀을 안 해주니까 때로 우리가 뭐하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믿음자에 나오는 분들 보면요, 다 넘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자주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응답을 줘야지. 그렇죠. 매일 뭐래요? 기다리래요. 여러분들 누군가 말을 여러분 보고 기다리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리래요. 그래서 넘어졌다니까요. 야곱도 넘어지고, 성경에 보면 모세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보니까 저는 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면 저도 잘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답을 안 주니까 나도 잘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넘어집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자식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도 아시더라, 우리 넘어지는 거.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넘어지기는 하는데 엎드려지지는 않아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요. 네가 넘어지긴 하는데 엎드려지지는 않을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를 꽉 붙잡고 있거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잘 넘어졌는데 마치 안 넘어진 것처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엎드려지진 않았더라고요. 그 왜 안 엎드려졌나 했더니 분명히 엎드릴 상황이었는데 안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그것이 시편 37편 24절이에요.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넘어진대요. 그런데 엎드려지진 않더래. 왜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안 해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를 짓는 나무가 뭐냐면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인데 이 고페르 나무는 어디에 살아나냐면 고지대, 그러니까 상중턱 이상에서 이제 살아나는 나무가 고페르 나무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는 어디다 져요? 배는 바닷가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고페르 나무로 줘야 돼, 배를. 근데 나무가 산 중턱에 있어요. 그 이거를 나무를 그러면 이 방주를 짓는데 나무가 14,000그루 정도가 들어간대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오길 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은 동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올 거를 믿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 배를 짓려고 했더니 나무가 목재가 필요한데 어디 있어요? 보니까 산 밑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요, 변화를 생각보다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머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늘 생머리로 다니는 분들 있죠. 라이브 머리 그냥. 그런데 이 머리를 완전히 볶는다?
이거 여러분 보통 결단이면 해요,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원래 머리를 늘 생머리 다니는 분이 이걸 한번 완전히 볶는다? 살짝도 아니고 완전히 볶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요 남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분이 있고 이렇게 넘기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랬더니 미용실에 나오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가르마를 왼쪽으로 타십니까? 오른쪽으로 타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왼쪽으로 타놓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아니에요. 나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하나 이 가르마 하나 바꾸는 것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위로 올렸어요. 그러나도 아버지처럼 올리려고 하면 위로 올리고 교회 올려고 하면 쫙 올려봤어요.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 쉬운 게 아니라는 변화라는 게. 여러분 옷도 보세요. 남자들 양복으로 사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양복의 색깔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새로 사도 사람들이 몰라. 왜 몰라요? 색깔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주 마음 먹고 가면서 뭘 봤냐면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수들이 보니까 빨간 것도 있고 아니면 하얀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입어봤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벗고 다시 샀어요. 사서 왔는데 똑같이 예전에 있는 양복 그 색깔을 갖다 놨더라고. 여러분 봐요. 옷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배를 산에다 짓는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노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을 다 깨고 산에 가서 배를 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고정관념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 고페르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결단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 노아는 어떻게 결단했는가 봤더니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7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 안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 이 경외 뭐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방주를 준비했는데 경외함으로 준비했대.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요. 요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써놨더라.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더하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면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은 부모님 말씀을 듣질 않잖아. 그러니까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 마음에 품는 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 안에 애틋한 사랑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난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을 붙들고 이제 이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문제였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길잖아요. 이 120년이라는 이 시간.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야. 이 시간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신 다음에 언제
그 노아는 뭐라고 말해요? 매일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냥 배 짓는 거야, 산에다가.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저 바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바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이 긴 거.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 거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이거를 견뎌내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정확한 답을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있어 있어.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500세야. 500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식 얘기 나오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75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너 그로 가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이랬어. 여러분 자식이 없던 이 집안에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자식 준다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요. 75세. 나이 많은 시기에 이사를 갔습니다. 낯선 땅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 약속했죠? 자식 준다고. 근데 해가 바뀌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응? 자,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자식이 안 생겨요. 자식 주신 다음에 그때 뭐라고 말씀? 그래 걱정하지 마. 어느 정도 걱정하지 마야 되냐면 나와봐라 한번. 하늘의 별을 봐라. 한번 세봐. 저 새 못 세. 못 세요. 너 자식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는데 이게 타임이 아닌 거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또 흔들려요. 그럼 또 불러내. 그럼 또 흔들려. 이게 반복해요. 몇 년을요? 15년을. 여러분 15년 짧은 거 아닙니다. 긴 세월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했어.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길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 뭐라 말씀하세요? 얘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얘 아니래. 그럼 누군데요?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이 내가 말했던 그 아이야. 그래서 또 몇 년 기다려요? 10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몇 년이요? 25년. 자, 그런데 노아는 몇 년이요? 노아는 자식 낳기 시작해 500년 동안에 자식이 없어요. 500년. 여러분 25년도 힘든데 500년이야. 네? 여러분 500년이라는 기간이요. 얼마나 긴 기간? 500년? 500년이 우리나라 사극 보면은 다 조선시대 사극이죠. 용의 눈물. 또 요새 했던 영화 뭐죠? 단정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인가? 그 영화. 다 조선시대 영화예요. 그런데 굉장히 먼 얘기 같죠? 조선 역사가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의 왕이 27명이야. 그러니까 27명 속에서 그냥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가고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27대 왕 지날 때까지 그 수많은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 사이에 노아는 부인과 단둘이 살았다니까. 500년 동안 25년도 힘들었던, 그래서 성경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도 있는데 500년 동안 아무리 살았던 노아.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노아가 보통 사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응?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 2절,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만 하면 아이를 막 낳아. 집집마다 아이들 울음소리로 막 가득 온 동네가 아이들 울음소리로, 아이들 노는 소리로 가득 가는데 누구 집만요? 노아네 집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런데 염장 지른 얘기 나와요. 한번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집들은 다 애들 소리 나는데 우리 집만 애 소리가 없어. 그런데 뭐래요? 나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래. 또 9절은요 더 속상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쑥쑥 잘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다 놀러가. 나만 안 가고 교회 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 날씨 좋잖아요. 날씨 좋으면 사람들 다 야외로 나가잖아요. 요즘 계절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만 안 가고 교회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나도 교회 왔다니까요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11조 할 생각도 안 하고 벌 때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넉넉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꼭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되는 게 없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날 놀러만 다니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500년. 여러분, 그런 기간이 500년이에요. 그러니 제가 보면서 이 노아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뭐 나를 생각해도 되는데 차마 나를 예를 들긴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주일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딱 하는데 보니까 우리 애는 잘 안 해. 뭘 해도 못 해. 그런데 옆집 여자를 보니까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간대. 난 교회 오는데. 그리고 애들 신경도 안 써. 그냥 지 멋대로 내버려도 나는 매일 학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다 체크하고 신경 꼭 쓰는데 근데 그 애가 우리 애보다 늘 잘해. 그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마음이 편해요? 무거워요? 교회. 다음 달부터는 11조 하지 말아야지. 하면 뭐해? 안 하는 저 집은 잘 되는데 하는 우리 애는 잘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노아는 이런 일을 500년을 견디는 거예요. 500년을.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래. 완전한 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래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을까?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노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노아는요 500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다렸어. 하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아들 셋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그 환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방주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방주는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인데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지라고 그러죠? 산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방주로 갔는데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 그 산 꼭대기 있다는데 되게 이 구름이 껴서 안 보인다는데 뭐 구름이 없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자, 방주를 쳤는데 그 하나님께 고페르 나무를 짓는 거예요. 이 고페르 나무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배를 친 다음에 역청을 바르래. 안팎으로. 여러분, 역청으로 안팎으로 바르래요.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배를 이렇게 지은 다음에 이 역청을 바른 이유가 뭐죠?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세상 물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요 세상의 물길이 들어오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자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그 다음에 배를 짓는데 노아가 이제 배를 쳤어요. 쳤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 여러분, 배를 지면 배는 동력이 있어야 돼. 동력. 그렇죠. 엔진이 있어야 돼.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엔진은 뭐죠? 풍력이잖아. 풍력. 그러니까 돛을 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돛 따는 자리가 없는 거야. 내 임의로 질 수 없잖아요. 설계도도 해야 되니까. 돛이 없어. 또 하나 뭐가 없어요? 배가 가려면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야? 이게 키야. 키. 자동차나 하면 운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키가 있어야 방향을 잡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쳤는데 돛대가 없고 그리고 뒤에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야. 이 바람 부는 대로. 사도행전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바람은 성령이래. 교회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키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교회라고 말이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배를 짓는데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내야 되잖아. 우리 교회도 다 창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를 타보면 창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는 겁니까? 밖을 보라고 내는 거야. 바다를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꼭 물어보잖아요. 뷰가 좋은 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보이는 쪽은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렇죠. 바닷가 보이면 비싸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바닷가 보이는 쪽, 안 보이는 쪽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을 내야 바다를 바라보는 건데 창을 어디다 냈습니까? 배 상반 위에다가 하나 낸 거야. 그래서 어디만 봐요? 하늘밖에 못 봐.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만 바라보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저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